오늘도 예레미야서 1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19장 말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실물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로 해도 사람들이 잘 듣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물건이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하는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물건을 보여주면서 하는 설교를 우리는 실물 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먼저 명령을 합니다. 네가 토기장에게 가서 옹기를 하나 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옹기는 좀 쉽게 말하면 항아리나 단지를 말합니다. 이 항아리를 하나 사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또 제사장 중에서도 어른들을 데리고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항아리 병이나 흰놈의 골짜기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흰놈의 골짜기는 심판을 상징하게 됩니다. 특히 이 흰놈의 골짜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흰놈의 골짜기란 뜻은 흰놈이라는 말이 애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는 애곡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이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는 골짜기인데 여기서 구약시대에는 우상에게 번제를 드렸던 곳이고 또 우상에 제물을 바쳤던 곳입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번제를 드릴 때 자기 아들을 던져 불태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로 바쳐지는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울었다고 해서 애곡의 골짜기란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곳을 또 도벳, 불사르는 곳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우상에게 제물을 불태우고 또 자녀를 불태웠던 곳이라고 해서 후시대 사람들이 이곳을 온갖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로 만들었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을 설명할 때 게헨나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이 구약에서 이 게힌놈, 애곡의 골짜기를 헬라어로 옮길 때 게헨나, 지옥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지옥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게헨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흰놈의 골짜기는 불이 꺼지지 않고 또 애곡이 거쳐지지 않는 이 지옥을 상징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 흰놈의 골짜기로 어른들을 다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을 흰놈의 골짜기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흰돔의 골짜기에 가서 이 예루살렘의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가?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에게 분향을 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곳에서 바알의 산당을 건축을 하고 바알에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이곳을 흰놈의 골짜기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약속한 대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적들에게 넘기면 그들이 칼에 죽게 될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면 그 성에 갇힌 자들은 자기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을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흰돔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불태웠듯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아들의 살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레위기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29절과 또 28장 5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저주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려고 이곳에서 예레미야가 사가지고 온 이 항아리를 던져 깨뜨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토기장에게 사가지고 온 이 항아리를 땅에 던지게 될 때 이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깨지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한번 깨지게 되면 다시 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자기가 처음 이 항아리를 만들 때는 깨트리려고 만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려고 만들었지만 이 항아리가 더러워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항아리를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언약하시고 부르실 때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부르시고 언약을 했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우상과 음란으로 더러워져서 이제는 사용할 수 없는 항아리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깨트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끝에 보시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계속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 성읍을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이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도벳처럼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왕들의 집들이 하늘의 만상에게 분향을 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도벳처럼 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도벳처럼 된다는 말은 쓰레기장을 만들고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리를 옮겨서 성전 집들에 서서 이 말씀을 외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드나드는 이 성전 뜰에서 내가 외친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교만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백성들이지만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온갖 우상과 이 죄의 모습으로 더러워지고 썩어버렸을 때 결국은 더러워져 쓸 수 없는 항아리처럼 깨트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우리 성도들을 그릇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주인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이 있지만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성도들을 그릇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수저든 흙수저든 깨끗해야 귀하게 여김을 받고 또 꼭 필요한 일에 쓰임받는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그릇이라도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되 거룩함과 선함으로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청년의 정욕, 이 욕심을 좀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으로 준비되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이런 의와 사랑과 화평이 있기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단련하게 되면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버림을 받고 깨트림을 당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게 되면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의 보배를 담고 있으면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그 속에 말씀을 담고 예수라는 보배를 담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중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또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 19장 말씀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아리를 깨트리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도 더러워지고 악해지면 깨트려진 항아리처럼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 그릇에 이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죄와 욕심을 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성품을 담아서 귀한 그릇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와 교회가 평안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예레미야서